42절에 걸친 긴 다윗과 요나단의 직접 대화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렇게 길게 기술한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살펴도 하나님이 어떠하시다 이런 내용보다 믿음 안에서 같은 가치를 소유했던 다윗을 요나단이 실로 사랑했음을 높이는, 요나단을 높이는 기록임에 분명합니다. 성도의 교통을 위해서 요나단이 행했던 바를 영예롭게 높이고자 했던 것이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기록자의 분명한 의도라 이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직접 대화가 많습니다. 직접 인용이지요. 화자들이 우리 현장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술한 것을 보면, 현장에 있었던 내용을 다윗이 누구에게 알리고 또 그 누구에게 알린 그 내용을 또 기술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되어지게 됩니다. 물론 성경 기록자에게 하나님께서 영감하셔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세가 못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기술한 것을 보면 하나님의 감동이, 또 어떨 때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셨더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못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된 것이고, 또 하늘에서 우리 욥기 내용 같은 것을 보면 하늘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그 역시 우리 인간적으로는 경험될 수 없는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을 보아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성경 기록자들이 자기 시대에 제한되어서 기록한 것일 수 없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기 시대의 어떤 시대 가치관에 제한되어서 남성 위주의 기록이기 때문에, 또 가진 자의 기록이기 때문에 종들이여 주인에게 복종해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다든지, 아니면 바울이 또 종들이여 주인에게 복종해라, 부인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했다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는데,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욥기의 내용 같은 하늘의 오전회의 같은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기술한 것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해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어제 같이 한 목사님과 말씀을 나눈 가운데 바르트라고 하는 분 아주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정말 유명한 신학자이고,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또 아주 깊은 사색과 고민 가운데 이제 책도 많이 쓴 독일 신학자인데, 그 독일 신학자가 우리가 평가할 때는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는 보수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장한 특별한 내용 중에 가장 강조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더라 라고 하는 것을 읽을 때 성령이 감동해 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좀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그냥 책인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책을 내용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셨을 때 이것을 읽고 그렇구나 이렇게 느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읽었는데도 아무런 감동을 못 느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좀 회귀한 말씀처럼 보이긴 하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더 매우 가깝게 여겨집니다. 그렇지, 내가 읽었을 때 감동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지. 왜냐하면 내게 역사하시는 거니까. 근데 읽었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유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것, 그것이 자유주의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썼다는 겁니다. 인간이 다 편집하고, 편집이라는 표현을 매우 조심스럽지만 편집했지요. 무엇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 외에도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것과 또 그런 내용들을 다 기록하려면 낱낱이 그것을 기록하려면 정말 지면이 정말 부족할 것이다. 산더미를 이렇게 같이 쌓아두어도 기록할 것이 부족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사도 요한이 쓴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편집했다는 것이지요. 구원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정말 알아야만 되는 이러한 내용들, 예수님과 관계된 내용들을 기록해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있어서도 마음속에 두고 또 혹 누가 물어본다면 이렇게 또 말씀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가 그 미국에 가서 처음 놀랐던 것이 뭐냐면, 예배에 가서 저녁 예배 때 미국 교회죠. 미국 닐랜드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미국 집사님하고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신학적인 내용이, 그 대화의 그 깊이가 이 신학대학원 공부하고 간 저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야 그랬습니다. 제가. 아니 집사님이 이 정도의 깊이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구나. 미국 교회는 다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영인과 현이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하고 이렇게 영인과 같습니다. 미국 갔었으니까 1년 동안 가서 교환학생 했었으니까. 그런데 그 지식의 깊이 이렇게 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훈련됐다가 나중에 이제 권사님 또 장로님 이렇게 되시면 장로님이 신방을 하는 거죠. 원래는 장로님이 신방을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가서 성도들이 가까이. 목사는 무엇을 하는 것이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하고, 오직 어제 부산 그 대학 교수하다가 그만두신 분 있죠. 진중권에 대해서 누군가 말씀하시는데, 진중권 그분은 부인하고 같이 안 계신지 따로 무슨 기록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라면 드시고, 그리고 계속 책 보고 연구하고, 점심 때 김밥 먹고 연구하고 책 보고 쓰고, 그리고 저녁 때 또 비슷한 거 먹고 그 CU 같은 데서 하나 먹고 또 연구하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일반 세계에 있어서 그분이 뭘 이렇게 쓰면 그래도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영향력이 있지요. 사실은 그렇게 특별히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있어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전에 대담하는 것을 보니까 한 1시간 정도 대담하는 내용을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진지해 보였습니다. 1시간 동안에. 저 교수님이 사실 굉장히 진지했었구나. 사회의 어떤 악을 이렇게 볼 때 좀
그것이 막 못 참겠으니까 저렇게 냉소적으로 썼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었습니다. 일반 분도 그렇게 하는데 이제 목사는 정말 그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후에도 힘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이 각각 다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어떤 성도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심지어 성도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교회에서의 어른들이 가셔서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러한 일에 함께 힘을 쓰실 때 교회가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울이 이제 나요롯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갔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셨지요. 사울로 하여금 예언케 하시고 종일토록 누워있게 하심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직접 막으셨습니다. 그때 이제 다윗이 그 틈을 타서 요나단이 있는 곳으로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와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요나단이여, 당신의 아버지 부친인 사울이 나를 죽일 만큼 그렇게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비 사울이 결코 그러한 의도를 지니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나에게 알리는데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그런데 말한 적이 없습니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19장 1절에 보시면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과 그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누구한테 말했냐면 요나단에게도 말을 했지요. 왜 요나단이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을 것인가? 아비가 악한 영이 들었을 때 한 이야기다. 그 본심이 아니고 그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그랬던 것이지 내 부친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의사를 결코 지니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당신의 아비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사실을 그 마음에 내밀한 것을 당신에게 말하지 아니한 것은 당신이 나를 그만큼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말하지 않은 것뿐이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사망과 나 사이에 한 걸음도 있지 않습니다. 참 이 표현이 참 가슴을 이렇게 참 뜨겁게 합니다. 다윗도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 직면해 있었구나. 그러자 요나단이 그렇다면 다윗아 무엇이든지 말해라.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마. 나는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너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니 네가 그러면 무엇이든지 말해라. 그럼 내가 내 말대로 해주마. 그랬더니 다윗이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왕이 한 달에 한 번 그 지원을 베푸나 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월사, 뉴문이지요.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을 때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내가 자리를 비울 텐데 만일 사울이 물어보거든. 너 왜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 1년에 한 차례 가족들이 모여서 이렇게 연례적으로 희생을 드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사울에게 말했을 때 사울이 그래? 좋아 라고 말한다면 나를 죽이려는 의도가 없는 것이겠지만 만약에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라면 나를 죽이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시오. 그리고 내게 알려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그 제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내 부친이 그러한 결정을 내렸다면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알리마. 그러면서 내 부친이 너를 향해서 좋은 느낌을 지녔다는 것을 이후에 전달할 수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계속해서 다윗에게 사울이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전달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알릴 것이다. 너에게 만일 알리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나를 더욱 상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상하게 하시기를. 사울이 다윗을 상하게 하기를 목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면서도 너한테 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상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자기의 진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표현을 보면 얼마나 참 다윗을 참되게 위로하기 위해서 그 말의 표현들을 사용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너를 들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을 위로하기 위해서 형으로서 이 내용을 보면 형이지요. 왕자로서 또 이렇게 참 조심스럽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원하는 것을 다 내가 해준다. 그러면서 이어서 요나단이 무엇을 또 말하냐면 내 아버지 13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 무슨 말씀입니까? 왕위가 너에게 이양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불러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시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게 하신 것처럼 너와 함께 하시기 원한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참 하나님의 처분에 대해서 복종하는 겁니다. 이 요나단의 모습이 얼마나 참 귀한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왕자인데 네가 아니라 요나단아 네가 아니라 다윗이 저 목동인 다윗이 이 다음에 너 아비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만약에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 제사장이 말했든지 선지자가 말했든지 그랬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리 원하신다면 기꺼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참 오늘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교회에서 무슨 장로 임직 투표라든지 무슨 권사 임직 투표라든지 자기는 안 됐어요. 자기가 먼저 더 오래됐고 뭐 마땅한 권리가 있어 보이고 또 더 오래됐고 더 열심도 됐고 그런데 어떤 다른 분이 투표를 더 받아서 권사 뭐 장로 이렇게 됐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나로 하여금 아직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처분에 복종하는. 우리 그래서 설교 시간에 가끔 나왔지만 예전에 그 자기의 모습이 장로님이 되셨고 주인인 자기는 안 됐을 때 자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조덕삼 장로님이라고 그러죠. 조덕삼 장로님. 그것도 아드님이 굉장히 유명한 국회의원이 되시다고 했는데 참 얼마나 빛나는 모습인가. 그러니까 교회들이 부흥했던 겁니다. 교회들이
뭐 장로가 되고 권사님이 되시고 이럴 때 돈 얼마씩 모아가지고서 교회 뭐 합시다. 이렇게 되면서부터 교회가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유명한 교회가 이 안수기도 한번 하는데 얼마씩 달라고 한다든지, 목사가 아니 뭐 말씀드리면 누군지 금방 나오는, 최근에 기독교 교계에 있어서 아주 뭐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어떤 사람,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러면서 요나단은 자신이 다윗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만큼 다윗 역시 자신을 보호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14절에 만일 내가 살아있다면 네가 여호와의 자비를 내게 보여 죽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원 뜻입니다. 여기에 14절에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느냐?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어떤 살아있는 상태인데 네가 내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서 나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지 않겠느냐? 너도 나를 기꺼이 이렇게 보호할 것이지,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도 팔족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당대에는 그렇게 했었으니까. 팔족을, 우리 북한도 이렇게 숙청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숙청하잖아요. 말이 숙청이라는 표현을 안 쓰지 숙청하겠습니까? 그런데 요나단도 믿은 겁니다. 다윗이 내가 네게 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그렇게 기꺼이 하지 않겠니? 이렇게. 그렇기에 요나단은 다윗으로 하여금 맹세하게 합니다. 17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맹세하게 합니까? 이후에 왕이 된 다음에 나의 가게들을 돌아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맹세하게끔 하는데, 왜 맹세시키는 것입니까? 맹세시키는 목적이 무엇이다? 16절 말씀에, 17절 말씀에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었다. 요나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맹세시켰어요. 뭐라고? 너 나중에 왕이 되고 나서도 나를 보호할 것이라고, 내 가게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맹세해다오. 왜 맹세했어요? 그러면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맹세시키는 겁니까? 이후에 자기 가족이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맹세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이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맹세시켰다는 겁니다. 자신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맹세시켰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윗과 자기 가게에 이후로도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계속 되어질 수 있게끔 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그냥 우리 죽이지 마, 왕이 되고 나서도 죽이면 안 돼, 맹세해, 이것이 아니고 맹세라는 겁니다. 우리 사이에는 이후의 세대에도까지도 그 어떤 사랑의 관계가 계속 되어지기를 맹세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윗의 가게와 나의 가게가, 우리의 가게가 계속해서 영원토록 세대를 이어서 아주 그 사랑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의 하나됨의 관계로 계속 되어질 수 있게 하기를 위해서 맹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다윗이
무비보셋을 그토록 아끼지 않았습니까? 사랑 때문에 행한 것이다. 이후 요나단은 사울의 살해 의도를 확인했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창을 던져가지고 자기를 벽에 꽂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위험에 직면하기까지 사울에게 막 화를 내지요. 뭐라고 화를 냈습니까? 왜 그가 죽음에 내던져져야만 합니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화가 났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화가 안 나느냐? 화가 납니다. 요나단도 화를 냈어요. 불같이 번했다. 우리 버너라고 그랬어요. 버너. 우리 번했다. 누가? 요나단이. 누구에 대해서? 아버지의 의도에 대해서 번한 겁니다.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조심해야 되지만 예배가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렇게 될 수 있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가 망가졌을 때 요나단도 크게 불같이 화를 냈다. 누구한테? 심지어 아버지한테 화를 낸 것입니다. 성경에 부모에게 복종해라, 부모에게 영예를 두리라고 했지만 요나단은 사울에게 어떻게 한 겁니까? 분노한 것입니다. 불같이 화를 낸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른 일로 화를 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질 때 분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분노하셨지.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어질 때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들도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이방인의 뜰에 물건 팔아가지고 이방인들이 기도할 수 없게 했을 때 니네들은 기도 안 해도 돼. 너는 기도 못 해도 돼.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고 막 채찍을 들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의에 대한 분노를 지녀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분노를 지닐 수는 없지만 의로움에 대한 분노, 그리고 상황이 되면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김 목사도 여러 경륜을 통해서 계속 말하고 글을 쓰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요나단은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헤어짐을 인해서 함께 붙들고 울었습니다. 다윗이 더욱 심하게 울었더라. 참, 그 들에서 서로 붙들고 우는, 어떻게 보면 정적일 수밖에 없는 이 둘이 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서로의 헤어짐을 그토록 슬피 통곡하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도의 교통인 겁니다. 한 검사가 이제 인터뷰할 때 물었습니다. 한동훈 검사가 이제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했죠. 당신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데 어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라고 답했는가? 그 여러 인터뷰 내용 중에 그래도 가슴에 감동이 됐던 건 뭐냐면, 저는 그분과 단지 가치를 공유할 뿐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이익도 공유한 적이 없습니다. 그 얼마나 빛날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익의 공유 때문이 아니라 이 교회 다니면 뭐가 내게 돌아오는, 내 영예도 돌려주고 내가 영예도 높여주고 좀 사는 맛도 좀 나고 이렇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익 때문이 아니라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성도의 교통입니다. 가치를 공유하면 처음 만난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냥 니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치가 공유되지 않으면 20년을 같이 지내고 30년을 같이 지냈어도 가치 공유를 거부한다. 그러나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교회는 이 동일한 가치를 위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동일한 가치를 공유한 순례자로서 서로를 향할 것이고 우리 역시 역사를 남길 것입니다.
우리 역사 남기지 않습니까? 뭐 작은 역사들도 다 남기지만 성도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행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김전정 성도에게 김전 성도가 더 먼저 했지요. 우리 교회 다니시다 않으면서 그렇게 했었으니까. 우리 역시 우리 친구 성도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성도님들께서 결정하셔서 큰 힘이 되도록 하신 것. 그 교회 역사에 남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남게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그것인 줄 압니다. 이 시대에 저희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바도 그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의 공유에 의해서, 이 가치의 공유에 의해서 참으로 우리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